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 겨울에 숨겨진 봄 혹은 겨울에 감추인 봄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겨울의 그 침묵과 고난 그리고 봄의 새로운 생명과 부활 이렇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그 서양 작은 교회 그 진입로에 끝에 있는 교회 들어가는 진입로 끝에 그 입간판 하나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Have faith, God is at work. 즉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Have faith, God is at work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근데 캐나다의 겨울이 좀 춥습니까? 그리고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느 겨울과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설차 한 대가 길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눈들이 이렇게 길가로 높이 쌓이는 거죠. 하필이면 그 입간판을 눈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전부 다 막고 거기다 눈을 다 퍼붓고 간 거예요. Have faith, God is at work.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 가려진 거죠. 목양실 그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목사가 한숨을 푹 쉬며 그렇지 이번 주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네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주일이 되니까 눈이 조금 녹으면서 간판에 있는 그 것 중에서 faith, 믿음이라는 그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카톡방은 아니겠지만 교인들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믿음이 알아서 제 길 찾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믿음은 제 갈 길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예화도 있어요. 겨울이 한창일 때 이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나무 죽은 거예요? 아무 잎도 없고 가지도 다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무는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나무 안에서는 지금 봄을 준비하고 있단다.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꽃도 피울 거야. 겨울은 끝이 아니야. 겨울은 봄의 시작이야. 몇 주가 지나 따뜻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자 정말로 나무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나무는 겨울의 그 긴 침묵과 그 추위의 시간 속에서도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산나무와 똑같이 서 있어도 겉으로 볼 때는 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봄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봄의 부활 새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겉으로 보일 때는 얼어붙어 있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봄의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계속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죽어 있다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무처럼 서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봄의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고 말씀이에요. 죽었다 너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전생은 끝났다, 봐라 문둥병 있다, 혈루병 있다, 자식도 잃었다, 세리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할례 안 받았다, 수많은 레이블을 덕지덕지 붙어서 저 사람은 죽은 나무야 라고 이렇게 했고, 그 사람도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며 살았지만 주님께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고치셨다. 고치셨다라는 것은 그냥 병을 고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제일 처음 한 사역이, 가장 처음 한 사역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지난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안진뱅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매가지고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어디요? 성전 미문. 미문이 뭡니까?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뭐 요세푸스에 따르면 높이가 몇 미터고 두께가 몇 미터고 뭐 금과 은으로 치장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름이 미문입니까? 근데 미문 옆에 있는 그의 인생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인생.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 더 비참한 건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 때문에 반드시 그 남자들은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를 6번 쳐다보는 겁니다. 하루에 6번.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점심때 또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오후 3시 돼서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그는 하루에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6번의 무시를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6번의 무시가 100명이면 몇 번의 무시예요. 1000명이면 몇 번의 무시예요. 그렇게 거절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생. 죽었다. 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죽은 존재니까 그냥 지나다녔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목했다. 주목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장면들이 다 그 안막으로 쳐지고 이 사람만 그냥 클로즈업 돼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 주목하다라는 뜻으로, 그 단어로, 굳이 그 단어로 누가가 사도행전에 썼어요. 딱 내 눈에 너만 보여. 이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납니다.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여가지고 미문 옆에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인생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문 바깥의 인상을 살았지 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문을 지나서 문 안쪽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뛰면서 찬양합니다. 뭐예요? 내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나에게도 봄이 왔다. 새 생명이 왔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 아래, 그리고 눈이 덮인 땅 아래에 생명이 넘치는 봄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는 데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이 봄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훌륭한 그 단열재 역할을 해가지고 땅의 열기를 지켜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토양이 오히려 눈 때문에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론에 따르면은 눈이 많이 올수록 봄은 더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매년마다 올라오는 그 식물이 더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꽃은 그 빛깔을 더욱더 선명하게 해주고, 새들은 더 즐겁게 노래하게 해준다. 눈이 그렇게 한다. 눈 덮인 추운 겨울이 있어야 생명력 넘치는 더 좋은 봄이 온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 얼어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귀에는 칼바람이 에이고 손과 발을 얼어붙게 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겨울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은 겨울의 한복판에도 비록 우리가 지금은 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봄을 꿈꾸며 기다리는 그거 믿음, 그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추운 겨울을 조금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우리 교회, 우리 일터, 그리고 성령의 전인 우리 몸, 다 집을 뜻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추운 겨울은 보낼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움직이는 소망과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추운 겨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냥 고난을 맨날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우리 가정에 맨날 문제가 쌓이고 또 쌓이고 교회는 또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그냥 맨날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막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겨울 같은 삶 속에서도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즐겁다, 정말 꽤 기쁘네, 막 소망이 솟고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런 것,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인생에 꽁꽁 얼어붙은 시간을 보낼 때 칼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매섭게 덮칠 때 우리의 영혼도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만 늘 겨울이냐 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부족한 믿음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1절부터 우리 4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 다윗조차도 오랜 시간의 겨울 동안에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다윗도 이랬습니다. 신앙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그 침묵을, 꽁꽁 얼어붙은 그 삶의 그 환경을,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믿음은 한겨울에도 보이지 않게 피어오르는 그 봄을 보게 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추운 겨울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가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요 현실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겨울과도 같은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울에 침묵이 봄에 부활 생명이 준비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37장 거기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3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뼈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에스겔아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도 봄이 오겠느냐?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도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봄을 노래하려 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겨울의 침묵은 봄의 부활 새 생명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진짜가 돼요. 개인의 인생으로 보고 봐도요, 겨울이 없으면 신앙이 피상적입니다. 수박겉핥기예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도 저기 멀리 있는 어디 좀 아주 근원 좀 멀리 있는 분. 근데 겨울에 침묵과 고난을 지나면 예수님이 성큼 가까이 다가옵니다. 욥처럼 이전에는 그냥 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압니다.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마치 겨울처럼 침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어찌 봄의 길입니까? 여름의 길입니까? 가을의 길입니까? 겨울의 길이었어요. 차갑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어떻게 5일 만에 입 싹 씻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주님은 이 길 끝에 봄이 있음을, 봄의 새싹이 있음을, 봄의 새 생명이 있음을, 지금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이 그 배신 때문에 지금 겨울의 한파에 들어가 있지만 이 길 끝에 저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바돌로메에게도, 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못난 제자들에게도 봄이 있구나. 저 길 끝에 그들에게 봄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 있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비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신 모습으로 똑같이 죽겠냐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낸 그런 봄이 그들에게 올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이 길끝 지나고 난 후에 이들이 회개하고,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설교할 때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남자만 3,000명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라고. 남자 3,000명이면 여자 포함해서 뭐 6,000명 이상이 그날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건데, 그 중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며 소리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아무도 못 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뚜벅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에 이 숨겨진 봄, 이 감추어진 봄, 이 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